아침에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6절에서 1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다윗의 부하들에게 배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그에 배하여 2만 명이나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올쳐가지 밑으로 달려가야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피가 미르마르니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3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모두 둘러싸서 압살롬을 쳐서주고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 나가는 아주 큰 돌무더기를 온 이스라엘 사람은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것은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 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하였다. 아멘.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이 들녘에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다윗과 다윗의 이 용맹한 군인들은 전쟁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숲속으로 아마 이 전세를 유인했고, 그래서 칼에 찔려서 죽은 사람보다 그 숲속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 숲에서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며 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고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았답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그걸 머리를 깎으면 그게 아주 굉장히 무거워서 몇 세겔이 되는 너무나 잘생기고
그리고 정말 이게 무결점한 외모를 보여줘서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다 그랬습니다. 생긴 거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압살롬을 다른 사람보다도 그렇게 탁월한 외모를 주셨을 수 있지만 압살롬은 그 외모를 굉장히 잘못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 속합니다. 왕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서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면서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했습니다. 재판을 받기가 참 어려운데 당신 케이스를 들어보니까 참으로 딱한데 나라면 지금 당신처럼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잘생긴 사람이 백성들에게 입을 맞춰서 보내니 백성들이 그만 그에게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고 급기야 그것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는 전세로 이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 외모, 그가 잘못 사용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복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겼답니다. 아니 어느 누가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머리가 휘감겨갖고 매달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처구니 없고 수치스럽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의 자태는 이렇게 뽐내며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즉 남들보다 낮게 남들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지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예술적인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오히려 악의 도구로 사용할 때 그 달란트가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악용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압살롬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헛되이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참으로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물론 딸이 다말이 하나 있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까 이미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기릴 비석도 자기가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사랑이 큰 사람입니까? 자기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커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그 권력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압 이 장군에 의해서 칼에 찔려 결국은 무참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압살롬의 인생의 일대기, 거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길과 다윗의 길은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에서 압살롬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부끄러운 자기의 아픔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찾으며 살 줄 아는 다윗의 겸손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우리의 기도 소리들을 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달란트들, 그것을 압살롬처럼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뭐가 대단하다고 아버지 다윗 임금과 백성을 이간하며 자기가 왕이 된 양 행사하다 결국 너무나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한 자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따스하신 음성으로 오늘 아침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